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문안이고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반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저는 베드로전서 후반부의 흐름을 4장 12절서부터 이렇게 연관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장 12절서부터 19절에 보면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시험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로세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테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로는 더입니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 불시험입니다. 그냥 불시험이 아니라 그 불시험. 이 말은 불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이 성도들도 알았고, 또 글을 쓰고 있었던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의 그 불시험은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박해가 있을 때에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면서 5장으로 그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장 1절로 4절에서는 목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5장 5절로 7절에서는 그 목자를 따르는 젊은 자들, 성도들, 팔로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장의 내용과 연관시켜 나간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 목회자들,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목자들, 리더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팔로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자세는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불시험이 찾아올 때 리더들과 팔로워가 하나가 될 때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왔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 베드로전서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가져다주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불시험으로 이끌어가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실체를 표면에 있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 곧 마귀 사탄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혹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마귀, 귀신의 존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 사탄의 존재는 우리의 체험 유무에 따라 그 존재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 사탄은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 중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이것을 번역해 놨는데 이 말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질 때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여기에 루시퍼라고 했는데 이 라틴어로 빛, 라이트라고 했을 때 그것을 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구 담화할 때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촉수가 몇 촉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럭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져오다 to bring 이라고 하는 동사를 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에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최초로 영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것이 1611년에 이 라틴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런데 1611년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L자를 대문자 L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대문자 L로 바꿨다는 것은 그것을 고유명사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서부터 1611년의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앞에 있는 L자를 대문자 L로 바꾸면서 루시퍼는 마치 그 사탄, 하나님을 반역했던 영적인 무리들의 리더, 대장으로서 우리에게 고유명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루시퍼가 과연 사탄의 이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 역시도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무리들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쫓겨난 영의 무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사탄, 그것을 순수 한국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마귀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우두머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괴계에서 벗어나려면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패하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내리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단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승리의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탄은 영물로서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단과 귀신에 대한 무지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는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단과 귀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손바닥에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와 귀신들은 분명히 있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수동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사단과 마귀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수동적인 자세인데, 수동적인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근신하라고 하는 명령과 깨어라라고 하는 명령은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의미는 강조용법입니다. 특별히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군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라고 하는 명령은 분명히 이 명령을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잤던 그 뼈아픈 실패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명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그 밤에 3가지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의 칼을 빼어서 내리치는 우를 범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예수님께서 재판 진행 중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로 숨어 들어갔다가 여자의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의 분석은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범죄는 그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뼈아픈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곡한 명령을 해야 되는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키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피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피에인.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단숨에 들어마시다. 이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숨에 들어마신다, 이런 뜻인데, 사탄이 그의 사냥감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사도 베드로는 생생하게 경고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동물의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사자같이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TV를 보면 사자라 할지라도 먹잇감을 찾을 때에 아무 짐승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경계태세를 가지지 못한 동물이라든지 대열에서 이탈했던 동물이라든지 부상을 입어서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동물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이 졸고 있고 근신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믿는 자들을 더욱 공격할 것인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동적인 자세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자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대적하다라는 말은 능동적이고 결의에 차서 저항하고 싸우라 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탄과 마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달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된다,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대적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에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명령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처럼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로 자기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까지. 시작. 12절이 없는가요? 예. 그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서 싸워라 라고 권면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13절로 17절에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격형 무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로, 방어용 장비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사탄과 싸울 때에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검, 칼인데, 사도 바울은 그 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세 차례 걸쳐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셨는데, 이때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 마귀는 맥없이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 소년들처럼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기 위해서 한 길로 왔던 사탄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선수단에게 효자 종목은 역시 양궁이었습니다. 올해 양궁에 걸린 금메달이 5개인데 그 중에 4개를 확보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 대표 선수 안사는 금메달 3개를 땄고, 남자 대표 양궁 선수 김재덕은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사람은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은 고등학생 17살짜리 김재덕 군입니다. 경기를 하면서 얼마나 파이팅이 넘치는지 그의 목은 이미 다 쉬었습니다. 그는 화살을 쏘고 돌아오면서 거리아팀 화이팅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습니다. 특별히 이 김재덕 군은 개인전에서는 일찍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안산이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하는데 응원석 뒤에 그가 앉아 있었던 것은 카메라가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거리아팀 화이팅! 안산 화이팅! 하는 김재덕 군의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들었고, 아마 안산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 국가대표가 결승전에서 결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화살까지 정말 똑같은 점수였는데 마지막 한 방에 더 화살, 동점이 되면 한 발을 더 쏘는데 거기에서 안산은 더 높은 점수를 쏘므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안산에게 김재덕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함께 시험을 당하지만, 함께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많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많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100배나 1000배나 더 힘 있는 말씀은 모든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은혜가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약한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은혜가 아닌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불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응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뿐더러 그런 사탄의 시험과 귀신의 유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섰을 때에 우리에게 네 가지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 네 가지의 유익을 말하는데 그것은 10절에 나온 네 가지 동사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나가면 그 불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약속을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덕솔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울려지는 노래로, 영광으로, 성령으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광과 능력.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be glory and dominion,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교회 어떤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전화상에 전화를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위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짧은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